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옛날 시계는 이 태엽이 돼가지고 걸어다니면 저절로 충전이 되어서 이렇게 시계가 고장만 안 나면 계속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요즘 시계는 대부분 배터리가 들어가서 배터리가 이제 사용 기간이 지나면 이 시계가 서요. 제가 찬 시계가 한 15년 된 그런 시계인데 이게 자주 서요. 아마 성능이 다 돼 가는지. 그런데 여러분, 시계가 섰다고 시간이 멈춘 걸까요? 내 시계가 멈춘 거지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겪는 환경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 비상시국으로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지 않은 성도들 중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은 몸이 조금 이상하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교회적으로 큰일이니까 그래서 오지 못한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이럴 때 돌아다니면 안 돼, 집에서 꼼짝하면 안 돼 하는 평소의 두려움이 이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히려 그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속에 늘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올라온 것이구나 알고 내 내면을 한번 점검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힘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김차영 집사님이 그 주일하고 수요일은 절대 안 빠지거든. 그 주일날 안 오셔서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가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제일 먼저 교회 오셨어요. 그래 지난주 뭐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아니요, 뉴스 듣다 보니 겁이 나갖고 교회 못 왔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오셨더라고. 내가 이래가 될 게 아니다. 그리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우리 번역이 좀 이상해요. 우리 번역은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했는데 정확한 뜻은 예수님은 십자가 달린 거 보니까 저주받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불신자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는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령으로 깨달아진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나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모든 문제가 오면 이게 그냥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온 것임을 알고 답을 딱 갖게 되는, 평소에는 잘 그냥 같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에서 온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이 고린도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난날의 경험이 우리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겪는 갈등이나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늘 똑같은 복음 같아도 복음이 깊어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해석,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또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해서요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주 예를 들지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구나 이거 알기 전까지는 형들이 자기를 판 거에 대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도 상처가 없었다. 그래서 사기꾼이에요.
그 복음 잘못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 형님들 나를 팔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민족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을 사용해서 보낸 겁니다. 뭐가 달라졌지요? 과거의 사건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지난날 오늘 주어진 가운데 해석을 다르게 하게 만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이 불편하고 이게 언제 빨리 지나갈 건가 이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곤란해 보이지만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다. 내가 지금 모를지라도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깊어짐이 들수록 내가 일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주님을 위하여 많이 수고해야 되는데 이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됨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 수고를 땀 흘리게 해도요 힘드는 걸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요 일주일에 조금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귀찮아요. 막 하기 싫어요. 막 그냥 부담돼요. 그거는 일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보 목이 마르는데 물을 좀 따뜻하게 해서 차 한 잔 갖다 주세요 이러면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면 알았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또 우리 경상도 사람도 서울말씨가 나옵니다. 알았어요 이래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몇면 관계가 안 좋으면 어째요? 네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응? 발모가지가 뭐 부러졌나? 네가 먹어라. 네가 먹으러 괜찮다. 심한 가정에는 뭐예요? 시읒 이어 해갖고 먹어라. 이게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가 문제라. 그죠?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면 여보 내가 애 놓는 것도 아닌데 바깥에 약기모가 먹고 싶다. 내가 외국말을 써서 미안해. 약기모가 뭔지 알아요? 민지? 그러기 모르네. 약기모라고 하는 군고구마 일본말이라. 응? 옛날에 군고구마가 이렇게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요즘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추운데 뒤지라 말이가 네가 가 사 먹어라 이래 말할 건데 여보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그 벙어리 장갑을 끼고 나가서요 멀리 가가지고 사가 옵니다. 문제가 뭐죠? 일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가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이 깊어지고 내가 복음을 안다 하면서 뭐가 부담스럽고 뭐가 힘들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예배가 되고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일 중심으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때 29절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진짜 믿음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거예요. 21장 15절 17절은 어떤 장면이지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는 고기를 구워놓고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그래 먹고 있는데 이게 참 고개도 못 들겠지요. 주님을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일터였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안 묻고 네가 왜 사도 일을 안 하고 이게 와서 이렇게 있느냐? 네가 중직자인데 네가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죄책감에 시달릴 건데 할 말이 없을 건데 주님이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지요? 사역 이전에 나와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때 베드로가 비록 일은 무너지고 비록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자꾸 여러분 사역과 열심을 강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러고 누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못해주면 섭섭합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아이고 자식이 막 그냥 이러고 저러고. 왜요? 생일 때도 챙기지도 않았다면서. 생일인데도 선물 하나 없다면서. 우리 남편은 결혼할 때는 뭐 당신의 뭐 할 때 내가 앙코 없는 찐빵이니 뭐 짜고 온갖 소리 다 해놓고 떡 만난 다음에 당신은 말에 생일 선물도 안 챙기고 뭐 결혼 기념도 모르고 달력에 그래 커다랗게 써놨는데도 모른 척하고 저게 달력을 장난쳤노? 이런 소리는 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은 그 말이 뭐예요? 관계 문제지 선물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런 축복의 은혜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소를 듭니까? 오늘 산상보훈을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유전과 전통을 가르치면서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율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주님이 가르친 복음의 차이지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규칙만 잘 지키면 그 원리만 잘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원래는 앞에서부터 이 26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결론 부분만 읽은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율법보다는 유전을 가르치고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흔히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고 아주 교회가 전통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보다는 뭐를 늘 생각합니까? 우리 늘 그래 왔는데 우리는 그래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그래 해온 거를 왜 바꾸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여러분 예를 들면 한 5,000명 되는 교회가 한 100년쯤 된 교회인데 5,000명쯤 되는 교회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주 교회를 평생에 섬기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노인들이 교회 반 이상으로 쭉 이렇게 교회를 지켜오는 참 신실한 분들이 앉아있지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이 오면 은퇴 목사님처럼 나이가 든 분이 옵니까? 젊은 분이 옵니까? 젊은 분이 오잖아요. 자, 젊은 분이 와서 딱 보니까 참 전임자와 앞선 성도들이 잘 이뤄놨지만 가만히 보니까 본질은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은 바꿀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바꾸자, 이걸 고치자 이렇게 하면 말은 맞는데 오랫동안 해온 일반 우리 이제 오랫동안 된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마음이 안 편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금 강대상이 아주 이렇게 든든하게 성처럼 돼 있잖아요. 요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유리로 이렇게 목회자가 편하게 보여서 아주 투명하게 뭔가 좀 나이스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가보셨죠. 근데 저는 뭐 이런 것도 좋고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시대에 제가 뭐 성에 갇힌 것 같잖아요. 응? 우리가 뭐 중세시대입니까? 이거 쳐야 됩니다. 자녀님 우리 결혼해갖고 유리로 된 거 바꿉시다. 이래 하면 자녀님들이 뭐 할렐루야 이래 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이 강대상을 헌납한 분이 여기 계신지도 몰라.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소라 권사가 헌납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목사님이 새로 또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구닥다리입니다. 이거 없애고 유리로 된 거 바꿉시다 이러면 우리 소라 권사가 아멘 이럴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목회자하고 그리고 오래된 분들하고 안 보이는 막 벽이 쌓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전에 안 그랬는데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마침 은퇴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괜찮은데 그분이 아무리 멀리 이사를 가도 전화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된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지난 은퇴 목사님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오고, 목사님 우리 후임자를 잘못 모셨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좀 지혜로우면 그래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한 거지,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관여 안 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위안달합시고 그래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막 그 수구파와 신진파가 막 갈등이 생기는 뭐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율법과 이 전통을 복음 안에서 좋은 전통 괜찮은데, 이 율법, 이 전통과 유전을 너무 중시하다가 말씀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갱신할 문제예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 가면요, 이게 다 기둥을 이래 두 개를 세워요.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냥 그 건물 받침대도 아닌데, 요즘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둥을 두 개 세우거나 아니면 저쪽에라도 둥그란 기둥 있잖아요. 이 양쪽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사라는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기둥을 세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갑다 싶어가 세우는데,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혹은 그 교회의 어떤 전통이요, 자기 생각입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복음적이거나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는 성전이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 기둥을 떼어놓고 기둥을 세워놓으니까 여러분 훤하게 보이는데 기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크지 않아 그런지 기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이렇게 중간에 기둥이 있는 교회 가끔 가보셨습니까? 거기다가 뭐 TV를 붙여놓고 이렇게 하긴 해도 기둥이 있으면요 얼마나 서로 불편한지 몰라. 물론 목사님 보기 싫은 사람이 기둥 뒤에 딱 앉아서 있기는 좋긴 한데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 컨택이 돼야 이렇게 되지, 기둥에 숨어있는 듯이 TV를 보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지만 사실은 뭐를 더 강조해요? 전통과 유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20절에 그들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한없이 부족하다. 또 자기들만 잘못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 그게 21절이고 27절에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만 가르치다고 요구하다 보니까 뭐를 만들어요? 위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예배를 드리는데 랍비가 사무실 바깥을 보니까 저 교육관에 그 유리창 안에 아이들이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밑에 조수를 불러가지고 저 담배 피우는 아이 3명을 불렀어요. 그 랍비가 물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왜 부름받은지 아냐?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 잡힌 걸 알았어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말했어요. 예,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 알구나. 니는 왜 불러온 줄 아냐? 예, 콧구멍을 굴뚝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잡혀왔습니다. 아냐? 예, 또 세 번째 물어서 니는 왜 왔냐? 예, 창문을 커튼을 안 닫고 커튼을 쳐놓고 담배 피우는 걸 아마 잊어버린 걸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랬다 안 합니까? 커튼 쳐놓고 하면 괜찮고 커튼을 열어놓고 하면 여러분 잘못이고, 이게 뭐지요? 위선자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보다 그들이 이어받았던 오랫동안 내려왔던 유전이란 말은 유산처럼 받아온 전통이고 전통은 좀 가까운 거예요. 유전이나 전통은 사실 가까운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만드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이런 바울도 복음 알기 전에 이 조상의 전통에 깊이 자기가 빠져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데,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우리는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흔히 우리에게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참된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살인 행위, 사람을 죽였느냐, 숨이 떨어졌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안 죽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상해라 그러고, 내가 무기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병원에 가 죽어서 뭐래요? 그걸 살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 바리새인 가르쳤냐? 사람을 죽인 걸 보고 살인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도 살인이니라.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살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안 해봤죠?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나는 저 죽여버리면 좋겠다. 응? 여러분 주변도 착해갖고 안 들어봤습니까? 제가 막 총 있으면 막 그냥 총도 건총 말고 막 따발총 한 50발 든 거 갖고 막 가슴에 구멍이 나도록 막 다다다닥 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걸 혹시 안 들어봤습니까? 혹시 그런 비슷한 생각이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난 적이 혹시 없습니까? 이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겉은 멀쩡하게 막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쏘고 막 천불나네. 저거 막 그냥 문 떼고 막 갈아갖고 맛이 볼까? 막 온갖 생각이 다 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림에 대해서 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됐다, 그러지 말고 형제와 갈등한 거 먼저 풀고 오너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배 행위보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게 오늘 23절로 26절이지요. 그런가 하면 간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간음 행위를 저지른 것도 간음이지만 어떻습니까?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생각만 해도 그게 뭐라고요?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고. 그 중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예배할 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맹세한 거는 지키되 그렇지 않는 거는 안 지켜도 된다 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내가 맹세했다면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지 않는 어디에나 계시는,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이런 중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규율 순종하는 걸 넘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함을 주님이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39절부터 47절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욕하는 세리도 이같이 하고, 또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잘 지내는 사람, 너희들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무난하면 누구도 그런 걸 한다고요? 불신자 이방인들도 그런 걸 하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랑의 법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보지 않고 규율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여기면 그것은 진짜 율법이 말하는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에다가 직접 세금을 내고요, 간접 세를 내요. 직접 세금은 언제 냅니까? 내가 돈을 받으면 월급에서 뭐 이것저것 떼 나가지요. 그걸 보고 직접 세라 그러지요. 간접 세금은 뭐지요? 간접 세금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예를 들면 5,000원짜리 국수를 먹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옛날에는 5,000원 이랬는데 요즘은 달라요. 4,500원, 세금 500원, 보태기 5,000원 이래 나와요. 그 10%가 세금이 나가는데 나는 5,000원짜리 먹었다 싶은데 국수 한 그릇 먹는데도 뭐가 나가요? 나도 모르는 간접세가 나가요. 그게 이제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 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한 달에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면 굉장히 벌잖아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 기도한 것처럼 국가가 안정과 또 정치, 경제, 사회, 수출 이런 걸 잘 보호해 주므로 내 산업이 막 한 달에 100억을 번단 말이에요. 그지? 우리 변지사님 기업이 100억 못 벌으라는 법이 없겠지요. 그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0억을 버니 너무 좋은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작게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세금 낼 때만 할렐루야 하고 낼까요? 아, 이거 좀 작게 내는 법 없나 하면서 고민을 할까요? 변사님한테 말고 전부 다. 막 감동하고 막 국가가 이렇게 보호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벌어서 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기쁘다 이러내는 사람 국민이 우리 100% 중에 몇 프로 될까요? 쏙으로. 아마 즐겁게 여러분 세금을 내고 기쁘게 세금 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세무서장은 어떨까? 세무서장. 막 기쁘다 하면서 막 돌아다닐까요? 대통령은 어떨까? 대통령은. 아이고, 내가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세금 내는 기쁘다. 그래 할까요?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 세금을 안 내면 이게 큰 벌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민주주의가 되고 선진국이 될수록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는보다 세금을 제대로 안 낸 벌이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벌이 되는 시대가 민주주의고 이게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대충 넘어가도요, 세금 떼먹으면 철저하게 국가에서 이거는 공공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그렇게 크게 이제 보는 시대가 점점 가게 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나는 국가에 세금을 잘 냈으니까 나는 애국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못 가져요. 거의 못 갖습니다. 아이고, 막 세금 올라가니 내 수입 오르는 거는 좋은데 세금 올라가는 기분이 나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아이고,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그냥 안식일 말고 한 달에 한 번 지키라 이랬으면 29일은 놀고 하루만 나오면 될 건데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게 됐지? 이런 규율로 생각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 이게요, 나에게 뭐가 됩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 네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건 네 공부고 일이고 때려치우고 그거 하고 싶은 거면 해. 이러면요, 모든 걸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요, 자기 좋아하는 일을 몰빵할 거예요. 그렇게 살겠죠, 사람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규율로 대하면요, 전부 다 부담이에요. 전부 다 나에게 짐이에요. 그 모든 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뭐가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가 여러분 바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남편 아내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으면요, 좀 어려운 부탁을 해도 어떻습니까? 오케이 해요. 그죠? 굉장히 짓궂은 부탁을 해도요, 그냥 들어줘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것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관계가 이러면 무너지면 그 한마디가 귀찮은 말이 돼요. 여러분, 율법의 의미를 알겠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바른 깊은 의도는 모르고 규율만 지키는 그것을 말씀 잘 지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의 요구는 규율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까지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마라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섬기는 게 의무입니까? 기쁨입니까? 자랑입니까? 기쁨이요, 자랑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면요, 감격을 여러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모르고 주님 나를 뭐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는 것 같다 이러면요, 말씀 순종이 무거운 짐이라. 이런 짐을 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짐이 되어 있느냐? 이 화 있을지어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한 손가락도 꼼짝하지 않고 남에게는 짐을 지우고 이 지옥에 들어가게 할 자들이냐? 주님이 유일하게요, 화 있을진저 했는데 누구한테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이런 한국교회에 이런 잘못된 이름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화 입을 일이에요. 이런 신천지가 이번에 뭐 코로나에 진원지가 돼가고 난리가 나고, 불신자들을 볼 때는 뭐 그 교회나 너 그 교회나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중에 우리는 아니다 하고 뭐 저쩌고 막 이런 막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율법의 규율을 순종하는 거기 머무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요?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규율이 그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우리에게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빨간불이 턱 이렇게 켜지면 여러분 무슨 생각납니까? 에이씨, 나만 가면 빨간불이고 이럴 수 있겠지요. 에이, 어느 놈이 만들었 놈. 신호등 저 여기 카메라 있나 없나? 가만히 보여. 택배하는 분들이나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는 적당하게 가쁘더만요. 그때 보여, 신호등이 없는 그 코스지요. 왜? 안 지키니까. 근데 그 사람은 신호등을 뭐로 생각해요? 굉장히 억압하는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호등이 없이 댕기면 우리처럼 착한 사람은요, 맨날 밭에다가 볼을 다 볼 거예요. 그 신호등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고마운 신호라. 근데 몇몇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놈이 만들어놓고 바빠 죽겠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뭘로 생각해? 규율로 자꾸 생각하거든.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를 깨닫고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중에 오늘 여러분 48절에 놀랄 말씀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아니라 복음 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하라는 이 단어가 요즘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냐? 퍼펙트. 와, 온전하다 말보다 영어 읽다가 더 놀랐어요. 뭐라고요? 퍼펙트. 퍼펙트가 뭐예요? 순도 0.0000001%. 완전히 순도가 되라.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 너희도 그런 자가 되라.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사랑의 법이라 하지만, 감동으로 한다지만, 감사함으로 순종한다지만 0.001%도 오류도 없이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퍼펙트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너희도 뭐라고요? 완벽하라. 이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처럼 가르치고 있거나, 아니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완벽하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이 모든 완벽하게 되는 축복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덩콕째 주시겠다는 말이구나. 둘 중 하나입니다. 1번, 우리를 철저하게 그렇게 행하라는 뜻이겠다. 1번, 예수 믿어도 말씀 철저하게 순종해야 구원받아, 그래야 하나님 은혜 받아,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 많거든요. 두 번째로,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를 쓰고 중심을 담아도 100%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100%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겠구나. 1번일까 2번일까? 절에 가도 대답을 바로 해야 적국을 얻어먹는다 안 합니까? 일단 2번이라 해놓으시 바라. 몇 번입니까? 2번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라, 홀리, 거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은 일단 구원을 위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것인 걸 말하는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2번.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세 번째 나와 있는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게 당연하지요. 이런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사야 6장 3절에도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날개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 경배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당연한 일이다. 더 나아가서,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지?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딱 무덤을 쓰거나 이럴 때 거기다가 뭐 장로, 목사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써지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성경적인 그 단어가 뭘까요? 성도입니다. 그 성자가 뭘까요? 거룩할 성자. 도자가 뭘까요?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에 속한 누구누구. 이게요, 완벽한 묘비예요. 뭐 제가 묘지를 쓸는지 안 쓸는지 뭐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이지만, 만약에 쓴다 그러면 성도 뭐라고 쓰면 좋겠다 싶어요. 응?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칭의를 받고, 그리고 거룩해진 축복으로 우리를 부름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이 뭐냐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삽니까? 생각이 거룩합니까? 말도 거룩하게 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 거룩이 취소될까요? 유지될까요? 유지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맨안경으로 우리를 보면요, 허물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안경을 깨셨는데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안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로 보여요?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새 사함 받은 감격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무슨 자가 됐어요?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48절에 그랬죠. 그런가 하면 부름받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했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들이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인가 얼마나 염려 속에 있습니까? 너희는 말해줘라. 뭐라고요?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이 알려주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 된 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임을 알려줘라. 이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알지요?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백성이 되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참고로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모양은 거룩을 떠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나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할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도 안 돼. 나는 왜 난 믿음 생활 해봐도 안 바뀌지?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고 노래가라 하지 않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 같은 게 뭐, 네가 이래 말해놓고 네가 저래 행해놓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래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오류에까지 빠질 만큼 얼마나 절묘하게 속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요, 돈으로 따지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의 가족관계예요. 예? 여러분, 가족관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엉뚱한 예지만 홍장로님, 우리 서랍 한 100억 줄 테니까 팔랍니까? 이러면 가만히 있어라. 100억 하면 이래 할까요? 죽이 뻔해. 어디를 우리 예쁜 딸을. 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100억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지요? 이거는 내 생명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외가 쪽에 이상하게 이렇게 자녀가 없는 그런 형제들 중에 보면 두 분이 없는데요. 또 한 분은 형제 서너 명이 되는데 한 분은 자녀를 많이 낳는데 두 분은 자녀가 또 없어요. 그 희한하지 하는 교육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동생 집에 가면 막 애들이 자라고 이러니까 자녀가 있기를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형제끼리 이야기 되었어요. 형님, 자녀가 없는 거 보니까 요즘은 입양이지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입양하면 또 어디 막 알면 큰일 난다 식 그러잖아요. 그럴 거 없는데. 그래서 이제 형제 둘이가 이제 그래서 동생 집에 있는 애를 하나 이제 이렇게 형님 집으로 보냈어요. 말하자면 큰아버지 집 간 거야. 그 애가 또 가니까 자기 집보다 큰아버지 집이 훨씬 더 집도 좋고 잘해주는 거야. 그런데 별로 안 내켜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엄마 아버지 집이 아니고 큰엄마 집이지 아니라 뭐 좋은 집 컴퓨터 다 이어줘도 안 편해요. 그런데 자기는 또 그렇다고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애를 보낸 그 동생 재수 씨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자기가 낳은 자녀가 더 좋은 데 가 있고 아무리 큰 집에 가서 호강을 받고 공부도 잘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아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정체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왜 이런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참 믿는다면서도 이럴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고 연약한 것도 알고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이 누려지면 노력하는 이전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예 본부를 차려놓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전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목욕한 우리가 나와가지고 뭐 일하다 보면 뭐가 또 더럽혀지지요? 손과 발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손과 발만 씻으면 되지 다시 목욕하러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축복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해집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기는 또 완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정리한 것을 정리하면 되겠죠. 구원받는 순간 의롭다 칭의하심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졌음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5장 9절에도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갈라디 1장 4절에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거룩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내가 연약함에 빠질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아니야 나는 이런 인생이 아니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성령이여 나에게 정결케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기도와 거룩을 누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헷갈리니까 특별히 정죄감에 빠진 장로교인들이 신천지 내지는 구원파에 많이 빠져요. 신천지가 뭘 말하지요? 막 비유를 말하고 굉장한 계시록을 말하니까 그거 믿어갖고 안 돼. 이거 믿어야 돼 이러니까 그래 내가 뭘 알 거를 모르니까 내가 그래 있었구나. 그래가 푹 빠져갖고 집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고 단체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막 벌어졌잖아요. 앉아도 그냥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막 따닥따닥 앉으니까 막 전부 다 퍼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파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네 거듭났나? 거듭났어. 언제 났는데? 몰라. 네 생일 아나? 생일 알지? 거듭난 생일 아나? 몰라. 안 난 거다 그러면. 그래 말한다 보자니까. 네 회개기도 하나? 회개기도 하지.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우리는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한다는 말은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구원파에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에 원죄가 해결되었어요. 지옥 가야 될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자범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 회복 때문에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성화를 위한 기도지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니까 저는 4대째 장로교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심지어 목사가 되었음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구원에서 떨어질까는 두려움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자, 이런 가운데 구원파가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내가 감동을 받겠지요. 그래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주님 만나는 순간에 십자가 보이래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왜 근데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하면 회개 안 해도 된다, 회개할 필요 없다. 물론 뜻을 알고 하는 말이면 괜찮은데 뜻도 모르는데 그 말을 주고받으면요 잘못하면 뭐가 돼요? 방종주의자가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구원파 비슷하게 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립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감을 가로막는 예틀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딱 묶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알도록 가끔 우리에게 은혜의 조치를 하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위기라 그래요. 큰 문제라 그래요. 죽을 일이라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거룩으로 나아가는 일에 물꼬를 막고 있는 내 내면의 문제를 드러나고 깨달으라고 문제를 주시는데, 그거를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은 저래 살고 불신자도 잘 지내는데 왜 내게 이런 길이 막혔냐고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러면 안타까우실까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냥 예틀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줄 모르고 그거 건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옆구리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떡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이상하다 해서 MRI를 찍어보니까 이게 갈비뼈 안쪽에 뭐랍니까? 그 뼈에 골종암이라 그럽니까? 그죠? 뼈에 생기는 있잖아요. 그 골육암이라 그럽니까? 그런 게 떡 생겼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쩝니까? 괜찮다, 그냥, 있으면 어때? 그래,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수술합니까? 수술할 때 의사가 옷 좀 여세요. 난닝구, 감히 어디를, 성추행입니다. 어디를 만져? 어디, 이럽니까? 하면 시키는 데 다 합니까? 시키는 데 다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때로요, 골종암이, 영적인 이런 심각한 장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안 바꾸고 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생기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이 문제 생기고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수술도 그냥 못 합니다. 수술할 체력이 돼야 수술을 해요. 여러분 아시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믿음이 전진돼 갈 때 시간표 따라 어려운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는요, 내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내 틀에 묶여 있으니까 다른 응답이 안 보이는 거야. 다 내 수준이야. 늘 크게 머무르는 거야. 늘 그냥 사이다 뚜껑에 물 부어 갖고 있는 밴댕이처럼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올무처럼 묶여 있고,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우리를 더 이상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막 올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응답이 많은데 여전히 돌처럼 가시처럼 묶여 있으니까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응답을 못 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라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몸에 굳은 게 있으면 뭐지요? 그게 암덩어리입니다. 마음에 굳은 게 뭐지요? 상처와 그것이 올무고 그게 잘못된 자기의, 여러분, 깊이 깔린 누룽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암이 생기면 제거해야 될 줄 알면서 우리가 영적인 암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체력이 되면 믿음의 맷집이 된 만큼 문제를 허락하세요. 뭐 하려고요? 1번 죽이려고, 2번 새로운 응답을 받게 하려고. 1번일까 2번일까요? 문제가 너무 쉽지. 1번 아니면 2번이다. 하나 찍어도 된다. 1번 괴롭히려고, 2번 참응답을 받게 하려고, 찬응답 받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함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되어가요. 이런 때때로 가로막고 속이고 있는 이거를 이런 목사가 한다고 여러분한테 지적을 해줍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지적을 해줍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지적을 해줍니까? 그럼 싸우는데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저게 문제야.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떠들 목사님은 그게 문제예요. 장로님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관계 다 무너지고요. 다음 주부터 저부터도 안 쓰고 여러분도 안 나올지 몰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리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서 깨달으면 되는데 좀처럼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한계를 만나도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가 어느 날 뭐예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좌절,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바닥에 떨어진 이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산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주님이 증거거리 주시려고 때로는 위기도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셨는데 율법의 행위로 완전함을 받을 자 아무도 없는 줄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율법을 완성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완벽한 자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신분을 누리며 정체성을 누리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 말씀이 성령으로 바른 깨달음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